네, 여기 뇌 고집 내려놓기입니다. 부모님은 결핵성 뇌막염으로 아픈 저의 동생을 27년간 간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원비를 대느라 집도 땅도 다 파셨습니다. 그렇게 가세가 기운 상황에서 IMF 외환위기까지 찾아오자 저는 모든 꿈을 접고 강원도 건설 현장으로 내려가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7년간 용돈으로 생활비를 대신하고 모든 월급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아무런 희망 없이 살며 스스로 쓸모없다 여기고 있을 때 친구 부부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라는 그녀의 말에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좋아해주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준비된 게 없던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에서 강매한 아파트를 팔아 수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돈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임신한 아내가 그동안 원해온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저렴한 동양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었습니다. 이후 둘째를 출산한 아내는 산후 우울증에 걸렸고 첫째는 천식과 폐렴으로 6번이나 입원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라고 하듯이 당시 교회 소그룹 리더는 제게 이사를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이사비와 이중 복비를 대신 내줄 것도 아니면서 이사를 권한다는 생각에 소그룹 리더를 무시하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계속된 설득에 마음이 움직이고 귀신같이 변한 아내와 아픈 아이들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요단 동편 땅과 같은 물질을 버리고 요단 서편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 아이들은 점점 건강하고 밝아졌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제게 큰 울림을 주셨고 저는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 생각만 옳다며 고집부리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저의 간증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를 제 몸의 일부로 생각하라는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내가 제 말을 따르지 않을 때 과거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소그룹 리더의 권면에 아니 이사비랑 이중복비를 대신 내줄 것도 아니면서 이사를 권한다는 생각에 소그룹 리더를 무시하고 욕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리더가 말한 대로 이렇게 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아졌다라는 거, 이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임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이 공동체에 묻고 가는 거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코람데오라고 잡았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변질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나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정말 지켜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이렇게 잡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해서요,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루벤, 갓, 또 여기 므낫세 반지파도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 땅을 갖겠다라는 거죠. 16절부터 19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므낫세 갓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보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현실에 압도되면 자기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신앙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이진 않은가를 보셔야 돼요. 이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생각한다면, 또 끼리끼리의 우리를 말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참 귀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말한 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좀 동기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가축이 많은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현실 안주의 길을 선택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겠죠. 성읍 건축하고 그래도 이들이요, 귀한 점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 전쟁할 때요 같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앞에서 가고라는 것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앞장서서 싸운다라는 게 참 여기서는 귀하긴 한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어떻게 됐는지를 마지막 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19절에 보니까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이런 기업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들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귀한 거는 6년이 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요 진짜 이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든지 지켜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큐티인에 나온 큐티 제목이 말한 대로 행하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잘 듣고 인정하는 편입니까? 모세의 이 충고를 그래도 잘 받아들였던 르우벤과 므낫세의 르우벤과 갓지파를 므낫세 반지파랑 이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현실에 압도되어 공동체가 아닌 나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들이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우리였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요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서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방향이거든요. 요나가 도망간 방향도 동쪽이었어요. 그리고 가인이 도망간 곳도 에덴 동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쪽은 아무리 합리화해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20절부터 22절에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진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할 때 이 약속한 대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그 땅이 허락되겠지만 이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또 그 가나안 땅 전쟁을 같이 싸워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치르고 싸워내야 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된 가나안 땅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믿음으로 이 싸움들을 싸워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 안주라는 길을 선택하여서 이 싸움을 안 치르고 있지는 않는가를, 더 최악이 안 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가나안 땅 전쟁 같이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24절에요,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고 모세가 말해 주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면 그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약속하거나 다짐한 게 있잖아요. 나의 상황이나 이해 득실에 따라 그걸 바꾸지 말고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서는 자꾸 타협안을 찾는 거, 사람과 약속하고 타협안 찾는 거, 2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늘 새벽에 김양재 목사님 그 묵상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의 진실성은요, 인내의 삶을 통해 드러난대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공수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약속하신 땅을 얻고자 내가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입이 말한 대로 오늘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약속이나 다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말로 한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지켜야 되는 거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해서요, 여기 보니까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흥미롭게도요, 모세를 우리 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주.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여기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이 대리 통치자인 모세의 명령을 듣겠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이거 아닐까요? 정말 이 공동체에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장, 또 리더들의 말을 잘 듣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공동체의 처방을 잘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렇게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4장 12절부터 1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진짜 말씀한 대로 앞서 싸웠다고 합니다. 13절에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해서 진짜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좀 부정적인지 모르겠으나 4만 명이 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의 남자들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이것은 민수기 26장 7절, 17절, 34절을 계산해 보면 이들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13만 6,930명이었어요. 13만 6,930명인데 4만 명만 갔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약속은 하기는 했으나 점점 그 약속이 물론 지키기는 했지만 희미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4만 명만 보내고 거의 남아있는 8만 명은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 요단 동편에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비율이 적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은 지키는 것 같으나, 근데 이 지키는 것도 어찌 보면은 내 삶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간신히 4만 명 정도만 보내는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말 다 드릴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4만 명 정도만 보내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려면 무엇부터 실천해야 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약속이 아까 4만 명 정도 같다라는 걸 보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냐면 어제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장 힘든 아낙 자손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자손은 좀 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말자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